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일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혼이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땅, 어느 우주보다 한 영혼의 하나님은 관심이 더 큽니다.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구원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요,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는 영적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some spiritual gif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gift, 영적인 선물입니다. 명절 맞이하여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이 기프트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럼 받은 우리는 아래서도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석 선물처럼. 그것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예배, 기도, 헌신은 아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번에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는 이유 없이 주지를 않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해 복음 전파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 쓰여야 되고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능력 생기고 열심히 생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열심히 생기는 겁니다. 자동차 보세요. 시동 걸기 전엔 쇳덩어리 고물입니다. 기름 넣고 시동 걸게 되면 엔진이 열을 내게 돌면서 마력이 활동합니다. 능력입니다. 100마력, 200마력, 300마력, 400마력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열심히 생기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는데, 아니 산을 옮기는 땅을 파는데 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포크레인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포크레인이죠. 삽으로 퍼봤자 능들도 오르지 않고 힘만 들고 허리 아픕니다. 포크레인 기계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팍팍 퍼서 던져버리면 엄청나게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를 자릅니다. 큰 나무를 톱으로 자른 것과 전기톱으로 자른 것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요? 전기톱이죠. 손으로 잡는 톱은 흥부가 재지가 무르든 박이 열려서 그걸 자를 때도 혼자 못 잘랐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서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갈랐잖아요. 전기톱은 갖다 대면 그냥 쪼개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짐을 옮길 때 무거운 짐인데 리어카로 옮기는 것과 지게차로 옮기는 것은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당연히 지게차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무를 잘 때 전기톱이 아무리 있어도 뒤에 있는 전기줄이 스위치가 전기 소켓에 꽂혀야 전류가 흐릅니다.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 주셔도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이고, 연결되는 그 코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는 누가 받나요? 사모하는 자가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받고 필요한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지 않고는 받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사모한 같이, 가무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한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도 그래요. 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사모해야 결혼합니다. 취직도 사모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내 진로를 어디로 할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할까요?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구하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네 맘대로 하세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원한다면은,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고 배척하면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십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나 신령한 것,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 그거 없어도 이거 잘 살았잖아. 살죠. 주님께 쓰임 받지는 못하시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 위에 더 큰 능력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요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주인으로부터 전기톱을 받았습니다. 이거 사용해 나무 자르세요. 전기톱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수당하죠. 안 쓰려면 주세요.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활용하려고 주셨는데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관심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신 분이 도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서성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은사의 출처는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성령은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고 적절히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은사를 욕되게 하거나 비방하게 되면 성령 회방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성경에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함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님인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지에 가서 예배 인도할 때 성령 운동을 강력하게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속으로 기도하고 성도를 성령 받고 방언을 막 말하니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비웃더라고. 자기 장로교에서는 이런 걸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 아니냐고, 기분이 살짝 돌아가지고 감정적으로 한 소리 아니냐고. 하나님의 성령을 맞대놓고 부인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분의 두 딸이 우리 딸아이와 동갑내기였고 아주 똑똑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이번에 하와이 가서 딸아이들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느냐니까 영 잘못됐더라고. 아주 잘못됐더라고. 사업도 어렵고 생활도 힘들고 왜? 성령 회방제는 사함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격 지닌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욕되게 하면은 아주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성경 보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억도 변함이 없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주는 은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장악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를 받은 뒤에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은사 받은 자가 훈련이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 받아야 되고 봉사 훈련 받아야 되고 순종 훈련 받아야 되고 거룩한 삶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가수들 노래하기 전에 연습하잖아요. 훈련입니다. 목 푸는 훈련하고 입술 푸는 훈련합니다. 입술, 혀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운동선수로 훈련을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세계적인 축구선수 한국인이 손흥민 같은 경우는 토트넘에서 특급 선수인데 축구 게임 보면은 선발로 나가지 못하면 후반전에 교체되어 들어가는데 그냥 안 나갑니다. 후반전 막판에 교체되어 들어가도 계속해서 그라운드 위에서 몸 풀어요. 스트레칭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다음 왔다 갔다 하고. 왜? 스트레칭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 게임에 제대로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선수도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신 분들 중에 장롱면허 20년 차가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 딴다고 운전 잘 안 하잖아요. 주행 경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사역자 수련회가 훈련입니다. 금요철에 할 때도 기도 훈련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훈련받지 않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1급 용사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 중에 어떤 것은 바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막 안수하고 잘못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 망치는 수가 있어요.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어디 가서 막 예언한다 그러고 떠든다 그러면은 문선명이 되거나 박태순이 되거나 신천지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라고 막 쓰면 큰일 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칼이 한 자루 있는데 결혼한 주부라고 음식을 다 잘할까요? 된장찌개 잘 지르고 생선 찜도 잘하고 결혼한 주부라고 음식 다 하는 것 아니죠. 훈련입니다. 조리하는 훈련을 배우고 연습하고 경력이 쌓여야 음식을 잘하잖아요. 결혼한 주부라고 해서 음식 잘할 줄 알고 사시미 칼을 맡기면 사고를 합니다. 자기 손가락 뺄 수가 있거든요. 또 악한 자에게 칼을 맡기게 되면 흉기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은사라고 무조건 쓰게 되면 잘못되면 자기 자신의 손해보든지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은사는 교회 덕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필수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에게 총을 주잖아요.
그러면 총 받았다면 사격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잖아요. 훈련 없이 전쟁 나가면은 큰일 나거든. 수류탄을 주기도 하고 TNT를 맡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훈련 없이 쓰게 되면은 던지기도 전에 제 손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해군의 UDT라고 심해 잠수하는 팀이 있습니다. 훈련 없이 들어가면은 물속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 받았다면은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 있고 기도의 훈련이 있고 섬김의 훈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회개기도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회개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겁니다. 이 컵이 있는데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정성껏 씻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씻지 않고 더러운 오물 있는데 물 부으면은 제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더러운 마음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가 중요한 것이고 회개하면서 나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위한 훈련도 있죠. 묵상, 큐티, 글쓰기, 성경 필사, 신앙서적 독서, 영성을 위한 훈련입니다. 또 하나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남녀 성교회나 팀장님들이나 새 리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에도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래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세요 하면은 아멘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순종 훈련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영적 질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른들 보고 인사도 하시고 장로님들 뭐라고 하면은 순종해 보세요. 권사님들 뭐라고 하자고 하면은 그것도 순종해 보세요. 교회 영적 질서입니다. 싫어요. 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럼 불순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자. 은사를 받은 사람은 훈련 받자. 세 번째, 은사는 교회와 영혼을 위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왜?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과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미국 땅덩어리보다 한 영혼 구원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여 왔노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 하나님의 별을 떠나간 자 찾아 구원케 위한,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손과 팔, 지체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아멘 소리가 어디로 갔는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도록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쓰다 보면은 이단의 괴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았으니까 돈 가지고 오세요. 이단이 되죠. 박태선 나오고 문선명 나오고 자기 욕심 부리는 이런 이상한 교회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4장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방언 기도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임하든지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있을 때 골방 가서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방언 기도는 발성이 내 목 속에서 나옵니다마는 내 말이 아니고 천국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직통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은 그렇게 마음에 상쾌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있을 때 방언 기도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휘파람 나올 정도로 신나고 경쾌해지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단 절제 예수 피로 씻어야죠. 더러운 죄악 덩어리를 예수 피로 씻는 회개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은사 받아서 방언의 기도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자기 덕을 세우고 교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 받은 자는 교회를 위한 헌신이 남다르죠. 남달라요. 저는 우리 여러 부서가 찬양팀도 있고 율동팀도 있고 잘하는 분들 많아요. 새가족 분들 팀들도 잘하고 이분들은 헌신이 남다릅니다. 새벽기도 할 때 보면은 직장 출근한 젊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인도 하잖아요. 집에 가서 잠 안 잡니다. 바로 출근합니다. 이건 여러분 헌신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남다르죠. 그런 분들은 내가 칭찬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덕이 될 수가 있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아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봉사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책임을 다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말 조심도 해야 합니다. 말 함부로 하면은 안 돼요. 나의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나의 언행이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이걸 따지면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냅니다. 우리 주변이 부흥되고 성장되고 평안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은사 활용하면 영혼이 살아나죠. 예수님과 무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 주신 하나님이나 아니면 받은 내가 이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교회는 덕이 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은사를 지금도 사모하시고 받은 은사는 훈련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유익이나 덕을 위해서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셀 리더 될 수도 있고 미래교육부서의 교사가 될 수도 있죠. 잘 돌보고 권위하는 은사를 받았다 상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아부 어린애들 안고 케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님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음식도 만들면서 대접도 하고 친절히 안내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기를 위하여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